아멘.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귀한 찬양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불문하고 핑계 불문하고 1년 52주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큰 섬김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사는 사람과 자원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월요일이 두렵습니다. 출근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일이 짐이 되고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고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다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늘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다 같이 해야 하니까 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다시 갑니다.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배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고 봉사는 특권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늘 입술에 따라다닙니다. 같은 직장을 다녀도 같은 공부를 해도 같은 일을 해도 같은 가정을 세워도 같은 교회를 섬겨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점점 지쳐가. 그러나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점점 살아납니다. 점점 살아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이제 헌금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헌금의 원리를 말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다 같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헌금이든지 그것이 사명이든지 그것이 인생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저를 한번 보시고 억지가 아니라 뭐다? 자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억지가 아니라 자원합니다. 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어야 하느냐? 이 억지가 아닌 자원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다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다 같이 무슨 성? 주도성. 눈을 딱 뜨고 주도적으로. 자원함의 첫 번째 특징은 주도성이에요.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키기 전에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뭐냐? 이 주도성이.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왜요? 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왜요? 스스로 하니까. 참 놀랍습니다. 보통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많이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부탁을 합니다. 때로는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와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하여, 헌금에 관하여 더 이상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자 누가 시키기 전에, 누가 독촉하기 전에, 누가 강요하기 전에 다 같이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그 일을 했어요. 스스로 그 일을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긴 설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아니 마음이 같은데 뭔 설명을 해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설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같은 꿈을 꾸는데 뭔 설득을 해요?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강요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누가 스스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삶을, 구별된 삶을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 인생도 삶도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니 꼭 필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신묘막측해요.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제가 물으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요청했습니까? 누가 독촉했습니까? 누가 강요했습니까? 누가 억지로 시켰어요? 누가 날짜를 정해줬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게 주도성이에요. 이게 주도성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1년 전부터 준비했대요. 그 결과가 뭐냐?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표현을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무슨 많은? 퍽. 요즘 누가 이런 말을 써요? 아니,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투리도 아니고 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여기 퍽이라는 말은 매우, 상당히, 아주 많이, 그러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겠다? 분발하게 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격발하게 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니까 펑 많은 사람들, 매우 많은 사람들, 힘이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른 길을 스스로 움직이니까 가족들이 움직이고, 목회자가 움직이니까 온 성도들이 움직이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를 분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열심은 전염된다. 헌신도 전염된다. 사랑도 전염된다. 감사도 전염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찾는다? 스스로 움직이는 한 사람을 찾는다. 한 사람이 문제예요. 한 사람이. 지난 수요 성세대학에서 마가복음을 공부했어요. 저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마가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 누가 가장 큰 부자냐라고 할 때 1% 부자, 1% 상위권에 있는 부자예요. 가장 부자라고 해도 돼. 왜? 예루살렘에 대저택이 있어요. 대저택이. 그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마가는 바울을 따라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요. 마가는 정말 자기가 자원해서 그 선교에 동참을 했을까?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 길이 옳다,
이 선교에 동참해봐야 한다라고 억지로 보냈을까? 바나바가 삼촌이 강요해서 권위에 의해서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안다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뭐냐? 선교를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길은 험합니다. 배는 위험합니다. 먹을 것은 부족합니다. 잠자리는 불편합니다. 매일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환영보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마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그래서 마가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지를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권유, 삼촌 바나바의 강력한 권위가 이끌린 한계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여러분 선교지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가를 억지 인생의 종착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달려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억지로 가면 반드시 앞에 어디가 기다리고 있다. 밤빌리아 버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 누구든지 억지로 시작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립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난리 부르스를 쳐요. 칭찬받을 때는 함께합니다. 즐거울 때는 함께합니다. 그러나 희생이 시작되고 눈물이 시작되고 손해가 시작되면 억지로 하는 사람은 돌아섭니다. 버가는 그래서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억지신앙의 종착점이라니까.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스스로 일합니다.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한 번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그냥 스스로 일합니다 이러지 말고 한 번 딱 쥐고 스스로 일합니다. 갑니다.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 누가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갑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면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 36년을 살았는데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목회였다면 아마 중간에 접었을 수도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참 감사한 것이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설교를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책상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깁니다. 혼자 앉아서 울기도 하고 말씀에 감격하여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누가 감격해? 그때 누리는 그 감격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다는 기쁨,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매일 새벽 예배도, 계속되는 신방도 부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누가 와서 자리에 딱 앉아서 목사님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누가 자리를 깔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 준비가 되면, 나 한 사람이 준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자주 묻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많이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해.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3대 슬로건이 돋는 해 아침빛처럼 빛나게.
빛나게 세워야 해. 빛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구름 없는 아침처럼 밝게. 좀 밝아야 해. 좀 밝아야 해. 좀 밝아야 해요.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넣는 새풀처럼 다 같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좀 힘차게 자라야 해요. 힘차게. 좀 힘차게 자라야 해요. 나의 작은 섬김과 노력과 헌신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늘 다짐합니다. 늘 다짐해.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냥 뒤에 잘하겠습니다만, 더 잘하겠습니다만 하면 됩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이게 누구 마음이? 이게 누구의 마음?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이게 저의 마음.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합니다. 왜요? 왜? 노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잘못한 것은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의 결론이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헌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헌금,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하니까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 불문. 뭔 이유가 필요해요? 핑계 불문이에요. 이런저런 핑계 없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드릴 것은 드리고 구별할 것은 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주님이 일합니다. 거기서 신면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것이 사명이든지 그것이 헌금이든지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억지로 살아가지 말고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억지가 아닌 자원함의 두 번째 특징이 다 같이 한번 딱 힘을 주고 지속성이 뭐예요? 지속성이 일하다가 중간에 못한다고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시작했으면 어떻게 그냥 계속이 아니고 끝까지 주도성이 시작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지속성은 끝까지 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시작보다 뭐가 아름다워야 해요? 끝이 아름다워요. 새해가 되면 막 작정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문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해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뭔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러면 마지막까지 한 번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끝까지. 본문 3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3절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형제들을 보냅니까? 왜 시작했으면 됐지? 왜 1년 전부터 준비하면 됐지? 왜 형제들을 또 보냅니까? 처음의 결단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각오, 처음에 그 결단, 처음에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지속성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9장을 읽어보면 준비로 끝나요. 중요한 단어가 준비예요. 자원하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사람, 위하여 계속 섬기는 사람, 위하여 계속
헌신하는 사람, 위하여 계속 드리는 사람이 바로 지속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속성의 특징이 준비.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미 여러 교회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달려가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삶, 그것이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뭐라고요? 지속성입니다. 뭐라고요? 한 번 하는 거예요. 자원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처음의 각오, 처음의 결단, 처음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게 뭐예요? 그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게 하는 힘이 뭐예요? 그게 지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지속성이에요. 그게 지속성. 자원함은 시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속성으로 증명이 됩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한순간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시작하는 사람보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마가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선교의 길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마가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세우셨어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주제가 다 같이 한번, 종으로 오신 예수님. 상위 부자 1% 마가가 예수님을 볼 때 아무리 봐도 보고 또 봐도 예수님은 우리의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상위 1% 부자가 볼 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예수님은 누구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깨닫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섬김이구나. 참된 성공은 낮아짐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끝까지 종이 되셨구나. 이쯤 되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에 가장 척박한 곳, 그 당시에 가장 빈촌, 저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로 가서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척박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 냄새나는 곳 위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콤트교회. 그냥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쳐보면 처참한 환경이 나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힘든 삶을 자원한 거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목에 밧줄이 채워지고 묶여지고, 그리고 말 뒤에 묶여서 거리를 끌려다니다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끝까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던 것처럼 마가도 예수님, 자기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켰어요? 누가 그렇게 강요했어요? 누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억지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억지는 버가에서 돌아선다니까요. 버가를 만나면 포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자원함은 저 이집트의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가서 그곳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억지는 편안함을 선택하지만 자원하는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억지는 고난을 피하지만 자원하는 사랑 때문에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끔 눈물 나는 고백을 한 번씩 듣습니다. 11조를 구별하고 나면 당장 생활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자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유를 달았다고 한다면, 핑계를 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도 나이 20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결단 중에 하나가 이유 불문하고 핑계 불문하고 11조를 구별한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은혜가 너무 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정말로 초라한 삶이었지만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구겨진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11조를 구별해서 다리미로 그 돈을 펴서 그것을 구별해 가지고 드릴 때 정말로 조심해서, 그렇게 소중한 것도 아닌데 그 소중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주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평생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희한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새벽기도를 드리는 일이 여러분 억지로 되든가요? 자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불가능합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산에 올라서 턱걸이를 합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한다 안 한다?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합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날마다 외칩니다. 이유 불문, 핑계 불문,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렇게 달려갑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예배 준비를 해놓고 시베를 딱 갔더니 저 북미 월드컵 3, 4위 결정전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잠시 딱 앉았는데 아니 세상에, 프랑스가 잉글랜드에게 4대0으로 지고 전반전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뭔 저런 일이 있다냐. 그리고 잠시 앉아서 이렇게 딱 보는데 후반전에 프랑스 감독이 4사람을 교체를 시켰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요 우파메카노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막 딱 얼굴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화이팅을 하는데 막 외치는 거예요. 딱 누구예요? 누구? 김 목사예요. 막 볼을 잡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이팅을 하면서 몸으로 막아대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중계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저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내리 4골을 넣더라고요. 그래도 졌어요. 그래도 그래서 지더라도 그렇게 져야 돼. 지더라도 다 같이 한번 아자 화이팅 해보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자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노력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기도도 끝까지 하고, 봉사도 끝까지 하고, 믿음도 끝까지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억지가 아닌 자원함이냐? 이 자원함의 3번째 특징이 뭐냐? 다 같이 한번. 감화성이다. 감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도성은 나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지속성은 끝까지 가게 해요. 더 중요해요. 그런데 왜 마지막 감화가 필요하느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바꿉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종착지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면서 끝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그 가족들이 아버지를 봐요. 목회자가 그렇게 살면 성도들이 그것을 봐요.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잖아요.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다 같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참 연보와 억지 연보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참 연보와 억지 연보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삶과 억지로 사는 삶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참 연보는 단순히 돈을 헌금을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를 해서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기쁨으로 준비해서 자원함으로 준비해서 마음을 달아 드리는 헌금이고, 반대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같은 예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본다? 그 마음을 본다. 그래서 바울은 왜 참연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자원하는 연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사는 삶, 죽지 못해서 사는 삶, 거기에 뭔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뭔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원한다니까. 자원해. 아자. 자원한다니까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지금부터는 후렴이 전염됩니다. 전염됩니다. 시작. 기쁨은 감사도, 열심도, 헌신도, 믿음도, 한 사람의 웃음도, 한 사람의 감사도, 한 사람이 자원하여 섬기면 또 다른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감화예요. 이게 감화.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 이게 감화예요. 이게 감. 억지로 하는 봉사는 일만 해요. 일만 해. 그런데 자원해서 하는 봉사는 감동을 나. 여러분, 억지로 하는 예배는 시간만 채워. 그러나 정말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은 의무만 남기지만 자원함으로 하는 신앙은 모범을 남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에요. 감동.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모범이에요. 모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그렇게 자원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만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저 알렉산드리아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빈민들과 함께 울었고 함께 먹었고 함께 교회를 세우다가 잡혀서 목에 밧줄이 묶인 채 거리를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니, 놀라운 것은 저 베니스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라고 말하는 저 베니스, 일터에 자기가 살던 곳에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바다로 쫓겨났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말뚝을 바다에다가 박고 그 위에 도시를 세운 도시국가. 이 베니스 사람들이 여러분 처참하게 망가진 이 마가의 시신을 베니스까지 모시고 갑니다. 베니스까지. 왜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자원해서 섬김을 실천했던 마가를 본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삶의 자리를 잃고 바다로 쫓겨나서 말뚝을 밟고 그 위에 도시를 세워야 했던 그 베드니스 성도들이 우리도 마가처럼 살아보자, 우리도 마가처럼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보자, 우리도 그렇게 낮은 자리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마가를 그 도시의 수호성인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도 베니스를 상징하는 문양이 날개 달린 사자예요. 날개 달린 사자. 세계적인 베니스 국제 영화제 최고의 영예도 황금 사자상. 다 누구 얘기예요? 마가 얘기요. 마가 얘기. 초대교회는 마가복음을 사자복음으로 일컬었습니다. 한 사람의 자원함이 한 도시의 상징이 되고, 한 사람의 헌신이 수백 년의 역사를 움직이고, 한 사람의 구별된 삶이 죽은 뒤의 시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게 가마예요. 이게 가마.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억지로 사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형편을 탓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함께 동행이 어려워요.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은 달라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봅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나.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뛰어난 말솜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헌금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는 다 같이 다시 한번,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다. 예배도, 기도도, 사랑도, 섬김도, 헌금도, 우리의 인생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주도적인 삶. 다 같이 주도적인 삶.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끝까지 지속성. 그렇게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도성. 잘못됐어요. 다시. 자원함으로. 자원함. 만세.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사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너무 큰 빚을 져서 나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주도성을 가지고 나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지속성, 마지막 주님 부르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만져주시고 부족한 것을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일평생 어떻게 그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자원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삶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움직이는 주도성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끝까지, 예배도 끝까지, 사랑도 끝까지, 봉사도 끝까지, 헌금도 끝까지, 믿음도 끝까지 지키는 지속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감동이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금과 모든 삶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